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저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고, 어제는 오늘 주일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계속 있었고, 오늘은 또 주일이라서 저는 내일 하루가 지금 추석 명절 휴가를 지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충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는 BC 722년, 그러니까 BC 930년경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 전에, 멸망하기 30년 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 없었을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백성이 망해간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할까요? 개인이나 나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한다라고 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미 죄로 인하여서 망한 사람들이고 망한 나라입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하시느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는 만물의 주제시라,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또 그들의 말을 믿고 동조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믿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면 모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야, 또 나는 반드시 내가 한번 죽는구나, 또 내가 죽은 후에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 사람, 그렇게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를 약속하셨어요. 그 구세주의 이름이 여인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가 되시는 여인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내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5장 36절 7절에 보게 되면 가말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드다가 일어나고 유다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었는데 그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 그가 누구신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를 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그가 누구이신가를 너희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곧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해 가시는데 거기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니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지고 잔잔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부르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은 놔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온전해지려고 열심으로 교회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면 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몰라. 율법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자, 의로운 자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의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 자신도 이게 그 마음에 나는 깨끗하다, 죄가 내 가운데 없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런 모습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러한 갈등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의로워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믿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구나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도 바울이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그냥 아낌없이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자신이 의로운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이 베드로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조상들이 알고자 해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보고 듣느냐?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어떻게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발견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발견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발견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은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셨으니까, 믿게 하셨으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발견한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체인지가 돼요.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으로 발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요, 이제 이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그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한 절만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자 4절 보십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질병,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세우시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왜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주께서 그 일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이 반석이 무슨 반석이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반석, 믿음의 반석.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운다. 자기 교회를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냈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다시는 사망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 이런 것들은 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사를 지내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음부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와 같이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예수만 구원의 길인데 예수 아니고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그 앞에 으르렁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병으로 죽을까봐, 돈이 없어 죽을까봐, 사업이 안 돼서 죽을까봐, 뭐 때문에 망할까봐 자꾸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고,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무리 망해도 천국, 최소가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 천국. 한국 옛날 말로 쇳대, 요즘 영어로 키. 이 열쇠를 주신다.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왜? 이 열쇠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열고 닫으면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자꾸 받으면요. 그러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떤 청년이 목사님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10월 1일 날 결혼합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10월 1일 날 또 우리 다른 청년이 또 결혼하더라고. 시간이 같은 시간대야. 그래서 그날 두탕을 떼는데 또 우리 친구 목사가 또 그날 딸이 또 결혼한대. 10월 1일 날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봐요. 아무튼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천국의 직통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J333이다 그랬어요. 뭔 말인가 했더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것이 직통 전화번호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번호를 누르면 그 성경 구절을 꼭꼭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MT 가서도 직통을 전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MT 가서 직통 전화를 한 게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서 MT 77 누르면 또 직통이 전화가 된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의 중심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환경의 중심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근데 그냥 빈몸으로 따라가지 말고 빈몸으로 가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자기가 살려고 사명을 버리거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사명을 짊어지고 따라갈 때 자기가 죽더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다 놓쳐버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살려고 하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에스더를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셔서 그 민족을 살리고 그 에스더도 왕 후의 자리를 계속해서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좀 겸해서 받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십시다. 예수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따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를 따라가되 빈몸이 아닌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